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순시기의 시작일인 제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아재 개그를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재 개그를 제가 하면 웃는 타이밍이나 언제 웃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웃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재 개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감이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하나도 없으면 공감입니다. 공감. 네, 지금 안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감이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 제가 강론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웃어주신 친구들도 있을 거라 믿으면서 여러분들 요즘에 SNS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SNS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아주 감성 있게 표현하는 인스타그램,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태그 이렇게 하면서 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페이스북, 여러분들 주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말쯤 됩니다만 2020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2020년에 어떤 트렌드들이 유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가 멀티 페르소나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말은 좀 예를 들어 보면 SNS에서 여러 계정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꾼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히 SNS의 계정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당에서의 모습과
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정체성들이 다르게 바꾸어 이렇게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페르소나라는 말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가면극을 할 때 한 명의 배우가 다중 역할들을 수행했는데요. 이때 가면을 바꿔 쓰면서 다른 역할들을 수행했어요. 근데 이때 이 가면을 두고 페르소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가면이라는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잃어가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은 여러 가지로 확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참된 모습, 정체성은 매우 불안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은 나 스스로 보여주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로 또 스스로가 싫어하고 어둠 속에 넣어둔 얼굴로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묵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 시기는 바로 이러한 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참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찾아 마음을 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의 시작인 오늘 제2의 수요일에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묵상하지요. 먼지에서 하느님의 숨으로 생명을 갖게 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먼지를 인성으로 돌리실 분은 한 분 하느님의 숨이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 시기입니다. 신부님은 이마에 재를 발라주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값지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존재이지요.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의 숨으로 태어난 우리 존재를 떠올리고 하느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여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의 참된 존재와는 다른 유혹들의 가면을 벗기는 이상적인 때입니다. 흩어버리고 분열시키는 상황,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유혹, 우리가 친근함과 기억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유혹, 다정함과 연민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의, 특히 연약하고 죄와 잘못 속에 빠져 있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경의를 잊어버리게 하는 유혹들의 가면, 이것을 벗기고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사순 시기는 이를 보기 위해 그리고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기 위해 멈추는 시기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와 자선 그리고 단식을 전통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하는 기자단입니다. 기자단.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우리를 정화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숨을 찾고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번 사순시기는 하느님을 향하는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순환과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사순시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바치면서 강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 먼지가 당신 생명의 숨이 가진 권능으로 사랑의 먼지가 되게 하소서. 아멘.